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한가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제는 이 주사 바늘로 백신을 피할 수 있는 단계도 넘어섰다. 그런 좀 파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 바늘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기나 음식을 통해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라고 돈 렌츠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기, 피부, 주사 또는 음식을 통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실행 가능한 상태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약 뉴스 간행물인 DVM360에도 언급되었듯이 이제 스프레이 백신으로 당물에 빠르게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프레이 백신은 이제는 그 단계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백신을 에어로졸하여 사람에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부를 통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이건 주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스프레이로 모낭을 통해 백신을 투입할 것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치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맞나? 예, 오늘 화요일인데요.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천 앞바다 무의도 왔다가 저희 꼬마하고 놀다가 너무 늦어져가지고요. 근처에 있는 그 조그만 호텔 가서 그냥 잠을 자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필재 TV의 미국 버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누구냐면 알렉스 존스 형님인데 그 알렉스 존스가 최근에 뭘 보도했냐면은 9월, 10월 이런 식으로 가을로 넘어가면서 다시금 코비드 락다운을 미국 연방정부가 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친 인간들이 또 날뛰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번 가을 이제 9월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9월과 10월쯤, 11월쯤 다시 팬데믹으로
봉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알렉스 존스는 저도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알렉스 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가을에 다시 봉쇄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가을에 봉쇄가 된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봉쇄는 어쩌면 저희들 공동체가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집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많지 않지만은 바로 코앞에다가 왔다 그러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닥터 스미스 박사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다 들었을 겁니다. 아마. 텍사스 의과대학 심장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이처럼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심장학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갑자기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강단에 막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왜 학생들이 일어나?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바로 강단에 자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거죠. 그의 영이 이탈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신을 보는 겁니다. 동료 교수가 그를 데리고 와서 심장 충격을 가했지만은 좀 이따 흰 천을 덮고 모두 나갔습니다. 쫄지에 그는 죽은 겁니다. 자기 시신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인기척을 느껴서 보니까 두 분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한참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심판장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네가 어떻게 썼느냐 그걸 묻더랍니다. 저는 이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자, 닥터 스미스의 이 말이 사실일까? 정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네가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으실까? 사실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을 물으시겠다고 합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25장) 14에서 15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 주님의 재림 때 결산을 하겠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두렵지만은 이런 의문이 아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달란트를 받은 걸까? 그렇다면 나에게 달란트는 뭘까? 이렇게 의문이 들 겁니다. 나는 정말 달란트를 받을 건가? 제가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란트를 받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 달란트가 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은 심판대에서 물으시겠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썼느냐? 심판대에서 물으시는 이 중요한 이 질문,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늘 해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좀 풀어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달란트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데. 탈란톤, 이것은 영어에서 탤런트라고 쓰이는 것을 원 단어입니다. 탈란톤, 재능이란 뜻입니다. 탤런트, 재능입니다. 그런데 탈란토는 얼마냐? 우리가 달란트 할 때 쓰는 겁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은 현재 도시 근로자 노동자 품삯을 보니까 하루에서 12만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 10,000원도 되고 10,000원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도시근로자 기준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12에서 15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낮추어서 10,000원이라고 볼 때 6,000데나리온은 1달란트인데 현재 6억 원 이상이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6,000일 동안에 6,000일이라면 계산해보면 약 16년에서 17년 정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으면 6억은 됩니다. 도시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근데 우린 받으면 거의 한 90% 이상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도시근로자 입장에서는 평생 하다 모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균등합니다.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이건 5이니까 최하 30억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12억 정도 해당되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그것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5을 받은 사람에게는 5이라는 이유를 요구하십니다. 최하. 셋은 셋, 둘은 둘, 하나는 하나.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결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을 주신 사람에게는 5을 요구하고 둘은 둘, 하나는 하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균등하게 나눠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달란트가 뭘까? 달란트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는 어떤 사람? 그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탤런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문제도 결코 못 됩니다. 못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달란트는 따라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빛이 납니다. 재능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빛이 납니다. 근데 재능이 특출난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 나요. 아주 특이하게 빛이 납니다. 자신에게 나는 그 빛으로 자기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살고 그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결산을 가지고 올 겁니다. 탤런트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탤런트를 나눠주신 것은 첫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탤런트를, 이 재능을 가지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겨라. 섬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탤런트를 주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이 재능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이 탤런트는 다른 말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은사. 물론 원문의 단어는 탤런트와 은사는 다릅니다.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 탤런트를 은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은사는 영어로 gift입니다. 선물이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은사 나오면 선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무속신앙과 접목하면서 예전에 은사 그러면 무슨 신령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투시,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신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고 행하는 그런 것들로 은사를 오해했습니다만 은사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기프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선물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달란트와 같은 말인 이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조금 아시면 달란트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사는 영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 바로 은사라는 단어인데 우린 카리스마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를 권위, 상당히 접근하기 무서운 어떤 성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막 합친 것인데요. 이 카리스는 밑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카리스와 카라는 같은 뜻입니다.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죠. 약간 변형된 단어인데 카라, 카리스, 은혜와 은사. 그 카리스가 마와 결합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마동사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동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 은혜가 계속 되어서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완전히 충만한 상태. 그 극한, 끝에 이르는 더 이상 동작이 필요하지 않죠.
그럴 때 말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기쁨의 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극한 기쁨. 그리고 은혜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은사입니다. 자, 은사라는 단어 다시 한번 내용을 뜯어서 볼까요? 이 은사라는 카리스마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기쁨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습니다. 그래서 마동사죠.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은혜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겁니까? 기쁘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거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특징짓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는 겁니다. 달란트. 그러므로 달란트 은사라는 것은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오는 기쁨. 그 기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재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일까? 아니면 은혜를 받기 전에도 내 삶 속에 재능이 있었던 것일까?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있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그 속에 재능, 이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이 자기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기쁘고 그것을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할 때 삶의 의미가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사람을 돕는 데 쓰이는 그것이 바로 탤런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나의 은사가 뭘까? 이게 고민할 거예요, 아마. 왜 고민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10명 가운데 8, 9명은 거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근데 너도 나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옆 사람과 비교해서 특출한 면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도. 너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평범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달란트를 모르고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을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무시당할 문제일까요? 잘 모를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떤 개인을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 노상영 원사님 얘기를 좀 할게요. 노상영 원사님은 저와 25년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남동 목자교회를 건축해서 있을 때부터 오셨습니다. 의정부에 계신데 도남동 목자교회에서 제가 사임하고 나와서 방랑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소소의 사람들과 청백골 저기 상계동 끝자락에도 청백골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의동으로 왔다가 미아리 갔다가 일산 갔다가 대학로 왔다가 정릉 왔다가 하남 왔습니다. 많이 돌아다녔죠. 25년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런 헬라어, 영어 전혀 안 썼습니다. 제가 가장 큰 갈등이 그거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헬라어를 가르쳤거든요. 헬라어 원어 강독을 가르쳤습니다. 헬라어 원어 강독이 가장 어려운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을 원어로 강독하는데 신학생들도 알아듣기 힘들죠, 사실은.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저희 고민과 갈등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쓸모없는 공부를 왜 가르치고 있을까? 왜? 목회에서 하나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목회에서 헬라어 얘기도 못 하거든요. 영어 얘기도 못 꺼내잖아요. 근데 쓸모없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참 가르치면서도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말고 다른 걸 내가 가르치게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은 당신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원어 강독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구원을 발견하고 난 뒤에부터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학로에 와서 헬라어를 얘기하고 영어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농원사님이 알아듣기 힘들어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알아듣기 힘든데 지금까지 따라오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5년 전에 농원사님의 아드님을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렸거든요. 권사님은 그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요. 의리. 우리 농원사님의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본인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의리 때문에 농원사님이 25년 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이 파란만장하게 돌아다녔습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마음이 든든했어요. 적어도 목사에게 든든함을 주는 한결같은 모습. 권사님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지만은 권사님 속에 있는 그 충성의 달란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랬죠. 왜냐하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조금 두드러집니다. 딴 사람 비해서. 자, 우리 가운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 사람 좀 특별하네.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하네. 왜냐하면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특출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특출한 거예요. 그래서 5을 받은 사람은 남들이 봐서 다 압니다. 본인도 알아요. 충분히 알 수 있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나도 알고 너도 압니다. 야, 너는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여기에 참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것을 재능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는 참 재능 있는 사람이야.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야, 너는 참 특출해. 이게 5. 근데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산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내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이든 둘이든 5이든 그것이 무엇일까? 5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둘은 남도 조금 알고 자기도 좋아하는 것. 하나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고민해야 됩니다. 찾아야 일할 거 아니에요. 찾아야 활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미 달란트를 받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아직 살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미 말씀드렸죠? 달란트, 카리스마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것만 하면 기쁜 겁니다. 카라라 그랬잖아요. 기쁨. 하고 싶고 그리고 할 때 인생의 기쁨이 오는 것. 싸움 박쳐 이런 건 아닙니다. 성질 내기. 다른 사람 뒷목 잡게 만들기. 이건 달란트가 아닙니다. 들어가서 공동체 분열시키기. 죄악이지요. 달란트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공동체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나도 기쁜 것. 그게 은사라고요. 달란트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서 기뻤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 밖에 있을 때나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나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고 연마했으니까 연마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공했고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피아노 정말 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달란트는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전공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되게 만드는 어떤 무엇 그게 여러분 재능이라고요. 재능이에요. 믿음 밖에 있었을 때는 그냥 장점이라고 불리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카라, 은혜를 받고 카리스,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속에 카라, 기쁨이 나오고 그것이 계속 되었을 때 내 속에 나를 특징 지어주는 카리스마, 은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받고 있었구나. 다 있죠? 그러고 보면 다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특징 짓게 만들고 그것을 행할 때 기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 주변이 더 기뻐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그것이 뭘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상담을 참 잘합니다. 뭐 상담을 배운 것도 아닌데 만나서 그냥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시원하게끔 해결책을 주고 이거 남들이 잘 못하는 건데 그 사람은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나 고민이 있는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상담의 은사지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이 딱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져요. 평화.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힐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간과 어떤 일들이 힐링을 시키는 경우도 많지만 사람 자체가 힐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힐링이 돼요. 지쳤던 삶, 상처받았던 삶 이런 것들이 눈 녹듯 녹아지는 참 귀한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남들보다 특별한 지식적 깨달음이 있고 또 음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를 나가고 전도의 은사도 있고 설교의 은사도 있고 목사 중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헌신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작든 크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이 탤런트를 가지고 써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네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썼느냐를 심판대에서 묻겠다는 거예요. 써야겠죠. 나에게는 그 은사를 행할 때 기뻐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합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 정리했죠? 잘 다시 듣죠. 은사는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가 행할 때 기쁩니다. 그리고 타인을 돕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빛나게 합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비극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고 그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어떤 이윤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이 성경을 읽다가 왜 하필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계실까? 저는 고민했더니 그런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받았던 달란트가 뭔지 모르잖아요. 너무 평범해서. 남들에 비해서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했던 사람으로 소개했던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달란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 그것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얘기니까. 여러분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그 달란트를 무시하고 살면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거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 이 비극적인 주인공은 1달란트를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보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쉽게 말하면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달란트를 묻어두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걸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왜? 어째서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쓰지 않았던 것일까?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평생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말씀드렸죠. 이것을 행할 때 자기도 기쁘고 가장 큰 목적은 타인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인데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타인을 섬겨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빛나게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너무나 원통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분해서 이를 갑니다. 왜 이를 갈까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왜 내가 살 동안에 그 무익한 종으로 살았던가? 그게 후회스러워서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가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달란트가 뭔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발견하지도 않은 채 그냥 일상을 매일같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해야 된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은 그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땅에 묻어둔 이유는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의 모든 행동은 뭐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이 행동을 결정짓고 행동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입니다. 생각.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인식한 겁니다. 자, 굳었다는 것은 밑에 스케로스라고 제가 단어를 써놨습니다. 엄격하다, 강경하다, 절대 양보하지 않다, 절대 구부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는 분. 하나님은 이 부분만큼은 확고하신 분. 그 부분이 뭘까요? 다음 내용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생각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이것은 씨도 뿌리지 않는데도 수확한다는 겁니다. 해치다 이것도 씨를 뿌리다라는 뜻인데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곡식을 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 조그마한 달란트 가지고 무슨 이윤을 남겨서 남을 섬기고 하나님 빛나게 하고 내게 주신 이 작은 것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심지 않은 데서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 전능자예요. 해치지도 않았는데 모으시는 분, 그런 분이라고 나는 확고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이 확고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심판대에서 하나님 무슨 우리에게 달란트를 묻겠어? 내가 가진 이 조그마한 재능에 대해서 뭘 하나님께서는 이걸 따지고 묻겠어? 하나님 권능으로 다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많죠?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은 굳은 분이야. 엄격하신 분. 이 생각만큼은 엄격해. 하나님 우리도 필요 없어. 하나님 힘들어 하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생각이 이 사람에게 비극을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이 오해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네 생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요구하겠어? 악한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 이상입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대를 한 바퀴 돌리면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나에게 묻습니다. 나의 달란트는 뭐냐? 그렇다면 너의 달란트는 뭐냐? 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발견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인도했고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했느냐?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흘러왔습니다. 나이도 그렇거니와 역사적으로 지금은 어둠의 어둠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2 팬데믹이 시작하는 올 가을에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회집할지 모른다. 그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힘든 상황이 온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 동안에 내 달란트를 발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이 된다면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아주 오래전에 갑니다.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트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나치에 저항하던 레지스탕트들이 전부 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있는 중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사나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치에게 얘기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저항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만큼 훌륭한 위인도 못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억울하게 레지스턴트와 함께 지금 여기 끌려와서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근데 그때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레지스턴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마땅할 이유입니다. 전쟁은 무려 5년 동안에 계속됐습니다. 5년 동안에 수많은 우리의 동족들이 죽고 조국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조국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국가 전망의 위기에서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 저는 그 대사가 아주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처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더라도 이제 어두운 시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필요한 이때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우리 동료들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기도는 염기호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는 구원 강좌 13번입니다. 점심은 유윤정 집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요 강좌는 수요일 날 10시 반에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그때 설교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로 성경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강해집을 가지고 있습니다.